본문 말씀 먼저 읽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7절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이 5번째 시간이고 7번 하고 끝나는 걸로 이제 활동이 됐습니다. 그러면 2번만 더 배우면 되고 7주 차에 이제 이거를 다시 읽으실 텐데 개인적인 바람은 6주 차까지 들은 다음에 7주 차 때 이거를 제가 읽기도 전에 이래서 나의 자존감이 이런 거고 나의 자존감은 이래서 다시 쓰여질 수 있구나를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읽으면서 이렇게 되는 거가 제 나름의 바람이자 기도 제목이긴 한데 지금 표정을 보니 그러거나 말거나의 느낌이 좀 있어서 제가 더 열심히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 우리 크리스마스 때부터 지금까지 쭉 연결돼서 오고 있는데 크리스마스 때 3가지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오셨는데 임마누엘이라고 하라고 했대요. 임마누엘은 우리랑 함께 계시는 거래. 함께. 근데 함께 주셔서 오시는 목적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함이래요. 우리가 평화가 왜 없을까? 왜냐면 우리 마음 안에 막 더러운 걸로 막 가득하거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어떤 조건을 거셨냐면 우리 한 명 한 명한테 빛을 비추실 거래. 그럼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겠죠. 하나님의 빛에 내 마음을 보이든가 아니면 너무 부끄러워서 아닌데 난 이건 잘하고 있는데 난 저건 잘하고 있는데 라면서 자기를 숨기든가. 근데 이때 비추면 아마 방 안의 더러움들이 다 보일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돌아가는 것들. 그리고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돌아가는 그 더러움들은 상처 때문에 그 상처에 대한 아픔 때문에 혹은 그 상처를 또 받을까 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여러분을 방어하고자 이것저것 챙겨 놓은 걸 가망이 많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처 때문에 우리가 피해자로 많이 산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부모가 없이 태어나면 상처가 많겠죠. 고아원 좀 좋은 데라도 잘 가면 다행인데 그것도 어려운 환경에 난민 아이들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런 아이들은 사실은 얼마나 큰 상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공식화해서 생각하면 부모가 깨졌거나 부모가 두 분 돌아가셨거나 혹은 내가 어렸을 때 큰 병을 앓았거나 어떤 상처가 있으면 혹은 우리 집이 너무 가난했거나 그래서 너무 어려운 상처가 있으면 누구나 다 망가진 삶을 살아야 될 것만 같은데 희한하게도 지금 현재 세계에 살고 있는 좀 잘 나간다는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적당한 레벨의 부산 어디로 센텀 시티에 있는 그 하이 빌딩 중에 하나 에 살면서 차는 되게 좋은 외제차 이 레벨 말고 진짜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부자들 그런 사람들 중에 60%가 결손 가정 출신이래. 그럼 이상한 거예요. 똑같이 상처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상처 때문에 망가졌는데 어떤 사람은 그 상처가 있는데도 잘 됐어. 그러니까 우리는 상처가 있었냐 마냐만으로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건 아니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아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처를 받으면 피해자처럼 살 수 있지만 보통은 내가 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면서 남들에게 가해를 하면서 많이 사는데 그래서 나의 자존감도 낮아지고 내가 스스로 나를 봤을 때도 별로 좋은 사람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 나는 어쩔 수가 없어. 나는 저 성경 받기 전에 저 몸에 열이 많아요. 그러니까 뜨거운 사람은 다 싫었어. 쓱 갔을 때 느껴지잖아요. 이 사람 몸에 열기가 뜨겁다 그러면 내 입장에서 이 사람은 안 볼 사람이야. 이 사람은 뭔 죄예요? 나는 얼마나 가해자고 나는 이유가 있어. 나는 몸에 열이 많고 어렸을 때 열병 앓아가지고 쓰러진 적도 있고 엄마가 평생을 저는 열 이러면서 키웠거든요. 종환아 너는 열 조심해야 된다. 제가 주기적으로 10년에 한 번씩 해서 제가 군대에서도 열 때문에 한 번 쓰러지고 3살 때도 열 때문에 놀이터에서 놀다가 쓰러지고 3살 땐 정말로 위험했었대요. 쓰러진 상태로
엄마가 조금만 늦게 날 봤으면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리고 10살 좀 넘었을 때도 한 번 제가 쓰러졌었어. 내가 기억나. 그러니까 심년적으로 열이 왔었어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걱정되시겠죠. 평생을 열열열열 하면서 키웠던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뜨거운 사람 옆에 가면 안 돼. 그 저는 솔직히 배우자 기도 이런 거 거의 안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 눈에만 예쁘면 된다 주님 막 이랬어요. 주님 제가 여자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주님이 더 잘 아시지. 주님이 저에게 좋은 여자 주세요. 근데 한 가지 조건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직 자고 있는 와이프의 얼굴이 예뻤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람이었어. 근데 그때 한 가지 조건을 더 기도하진 않았지만 생각했던 게 몸에 열 많은 여자랑은 난 못 살아요, 주님. 맨날 같이 한 침대를 써야 되는데 한 침대에서 자고 있다가 이 사람 열 때문에 내가 더 뜨거워져서 열병으로 죽으면 어떡해. 이런 생각했어요. 얼마나 가해자예요. 몸에 열 많은 사람이 나뿐인가? 여기 열 많은 사람도 좀 있으시겠죠. 그런 사람들은 예전에 저 만났으면 제가 배척했을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저랑 좀 친해지려고 그러고 좀 가까워지려고 싶어도 제가 하는 그 태도 때문에 다 피해 입고 사는 거야. 근데 저는 가해자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 왜냐? 어쩔 수가 없거든. 나는 열이 열을 피해야 되는 사람이니까. 나는 열 때문에 죽을 뻔했던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열 때문에 피해자가 돼버리면 가해자로 사는 거예요. 근데 왜 피해자가 되고 어떤 사람은 열이 있으니까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건강하게 사는데 나는 운동은 안 하면서 어저께 제가 광안리 갔다 왔지 않습니까? 되게 오랜만에 운동을 한 2시간 정도짜리 운동을 한 것 같아요. 돌아올 때 2번을 쉬었어.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운동하는 거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힘들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건 좀 더러운 얘기인데 집에 와서 건강한 화장실을 5번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가지고 산 거야. 근데 몸을 움직여주질 않으니까 장이 충분히 활동적이지 못해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내가 2시간 반을 넘게 운동하고 집에 오니까 다리가 좀 풀리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 다리 풀릴 만큼 운동을 얼마 만에 해보나. 그리고 집에 와서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앉았는데 나한테 이렇게 많았나? 죄송해요. 우리 구정이라서 떡국 먹어야 되는데. 근데 열이 많아서 운동을 열심히 한 사람은 아마 저처럼 그런 거 안 가지고 살고, 여러분 다 있을 거야. 여러분들 2시간 반 운동 안 하고 살잖아요. 여기 안에 가지고 살면 몸에 열이 계속 많아. 그러면 야, 넌 뜨겁다 야. 야, 너도 뜨겁다 야. 이러고 살아야 돼. 근데 이러거나 말거나 운동 열심히 하고 땀 많이 흘리고 다 잘 빼고 하는 사람은, 제가 그래서 건강이 제일 중요한 빼는 거라고. 잘 빼고 사는 사람은 열을 잘 하겠죠. 그런 사람, 그러니까 부자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내가 부모가 이래서 나는 흙수저라서 부모가 나는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다라는 사람은 저처럼 난 열 많으니까 어쩔 수 없어. 너 열 많네. 나 너랑 못 살아 하고 사는 거고 평생을. 어떤 사람은 부모가 그러니까 나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고 열심히 잘 살고, 어떤 사람은 열이 많으면 운동 열심히 하고 살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왜 결정되냐면 우리 무의식 중에 쓰여지는 서사라는 게 있대. 나에게 일어난 어떤 순간, 어떤 찰나, 어떤 본 거, 경험한 것들을 가지고 세상은 이런가 보다. 내 인생은 이렇게 됐나 보다. 모든 사람들은 나를 싫어하나 보다. 왜 쟤는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를 미워할까? 이게 다 서사라는 거야. 서사를 쭉쭉쭉쭉쭉 쓰다 보면은, 지난주에 무슨 얘기했냐면, 보통 서사가 상처에 의해서 쓰여질 때가 많으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 부모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리고 소설 쓰면 그 다음부터 쓰여지는 서사들은 이 상처에 의해서 잘못된 명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부모님이 싸우는 걸 많이 봤는데 저희 부모님 솔직히 이혼 안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 진짜 어려운 환경 속에 잘 사셨어요. 근데 저는 싸웠던 거를 봤다는 것 때문에 우성사모랑 대화하다가 조금만 트러블이 딱 생기면 마음속에 저 사람이 나 버리고 가고 싶겠다. 저 사람이 나랑 이혼하고 싶겠다. 이거가 먼저 딱 가요. 그거를 평생 말 안 하다가 이번 자존감 시리즈 하면서 내가 말한 것 같아. 그것도 앞에서 설교하면서 우성사모 집에 가서 당신 그랬어? 그래서 내가 그랬어. 그래서 나는 나를 위로해 줄 줄 알았어. 와이프가 뭐라 그러냐면
그래서 그렇게 별거 아닌 걸로 바락바락 나한테 뭐라 그랬구나. 나는 당신과 이혼할 마음이 없는데 냉장고에 좀 넣고 자라고 한마디 하면 이렇게 변명하고 저렇게 변명하고 내가 이래서 저런 거다 저런 막 주저리 말이 많았구나. 그냥 미안해 다음부터 늦게 한마디면 되는데. 그러니까 평생을 저한테 한마디 못하고 살았대. 정말 중요한 말 말고는 난리 치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걸 듣고 와 얼마나 가해자인가. 근데 저의 서사는 부부는 싸우면 이혼이라는 옵션이 있다라는 게 딱 생겨버리니까 그 뒤로 저랑 우성사모랑 뭐랑 조금만 요한이가 절 닮아서 좋은 점이 있고 절 닮아서 조금 약점이 있어요. 우성사모랑 대화하다가 요한이의 약점인데 그 약점이 절 닮는 거잖아요. 우성사모로 닮아서 생긴 약점들도 있죠. 근데 그거는 괜찮아. 그건 내가 도와주면 돼. 뭐 발이 좀 평발이야. 그러면 뭐 깔창 어떻게 찾아가지고 좀 평발 아니게 만들었어요. 성장기 때 그걸 고치니까 평발 아니게 살더라고. 다리 비율도 되게 좋아졌어. 요한이 다리가 깁니다. 그래서 그걸 도와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럼 제 약점도 도와주면 되잖아. 지금 도와주고 있어요. 제 약점을 닮은 것은. 넌 나처럼 살지 마라. 너는 이건 이렇게 해라. 근데 내 마음 한켠에는 항상 요한이 약점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든다? 처음에 서사가 부부가 싸우면 이혼이 가능하다가 이혼이라는 단어가 싸우면 곧 이혼으로 썼으니까 날 닮아서 내 아들이 약한 점이 있으면 내 아내는 아이고 내가 이런 남자를 만나서 자식이 이런 애라고 생각해서 나랑 이혼하고 싶겠지로 바로 쓰여지는 거야. 내 잘못된 서사가 다음 서사를 쓰는데 처음이 잘못됐으니까 다음에 쓰는 내용은 당연히 안 좋겠죠. 그러면 점점 그냥 더 악화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 서사를 고치는 것도 어려운데 그 위에 쓰여진 소설들이 있으니까 내가 내 삶을 보면 어때요? 너무 별로야. 자존감은 자아 존중감이랍니다. 내가 나를 스스로를 얼마나 존중하냐. 내가 나를 존중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요렇게 시작해가지고 이렇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됐으면 저의 삶을 내가 봤을 때 존중할 수 있겠어요?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망가진 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부서짐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부서짐을 애써 좋게 봐. 좋게 해석해.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너무 괴로우니까. 그래서 부서짐은 부서짐인데 내 서사에 따르면 이 부서짐마저 더해지면 나는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이 상태에서 부서짐은 어쩔 수 없어서 그나마 내가 잘해서 요 정도인 거야로 이상하게 씁니다. 그러면 옆에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조금 이상해. 다른 대화는 다 되는데 어떤 주제는 뭔가 대화가 안 되고 뭔가 좀 이상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가해를 받는 거야. 그 사람이랑은 그 주제는 말을 못해. 그리고 자기가 맞대. 그러니까 비정상이 정상인 것이 하나 둘 세 개 막 늘어나는 삶을 살다 보면 나중에는 모두가 나를 모함하는 것 같아.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는 것 같아.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아. 이 서사가 거기까지 가면 그때부터는 이제 망상에 걸립니다. 사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는데 왜 다 나 쳐다보고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픈 데가 건드려지면 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명제를 써서 서사를 써서 피해. 난 어쩔 수 없는 거야. 이것 때문에 뭔가 잘못됐어.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니까 잘못된 거에 대한 걸 해결하면 되는데 이걸 이렇게 안 보고 애써 좋게 봐. 그러면 내가 꽤나 궁지에 몰립니다. 내가 원하는 특정 고조건 나를 봤을 때 일단 먼저 웃어주고 내가 조금 이상한 얘기해도 잘 들어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알아주고 이런 특정 몇 명 말고는 아무도 못 만나는 삶까지로 쭉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냥 정상적인 보통 사람들이 나를 몰라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망상까지 가는 것 같아요. 자꾸 이상한 생각 들고 이상한 말 들리고 내 목소리인지 남의 목소리인지 뭔지도 모르겠는 게 들리고 정신이 점점 부서지는 거겠죠.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세상에서 이것을 어떻게 고치는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고치는 그 얘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이거 그럼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한 분에 한해서 저에게 질문하거나 묻지 않으면 제 입장에서는 불러다 놓고 누구 형제님 요런 거는 이렇게 하시는 게 좋아요라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저랑 관계가 된 사람들은 저에게 자기 삶을 물어보지 않겠습니까? 물어본 사람들에게 제가 지금까지 사실 한 거긴 합니다. 근데 제가 한 거는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신뢰를 쌓고 훨씬 좋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옮기기 위함이야. 그래서 여러분 중에 일부는 옮겨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저도 아직 옮겨지고 있고, 그래서 오늘 세상적인 방법을 잘 들어보시고 다음 주에 있는 하나님의 방법도 조금 유추해 보시고 이런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세상적으로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조던 피터슨이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고 많이 한때 유튜브에 엄청 나왔던 사람이 있어요. 다 막 뭐 이렇게 포스트 모던 뭐 어려운 말 쉽게 뭐라 그럴까요? 막 다 뭐 이렇게 뭐 다 존중해야 된다. 다 맞다. 뭐 동성애자도 맞고 뭐도 맞고 뭐 소아성애자도 맞고 다 맞다. 다 맞다고 할 때 아니다. 맞는 거가 있다라고 믿지도 않는 사람이 심리학자인데 캐나다에는 되게 좋은 대학에서 교수인 것 같아요. 아니다. 그냥 조금만 따져봐라. 말이 안 되지 않냐라면서 막 하다가 나중에는 당신이 말하는 것이 너무 성경적이다. 당신 예수 믿는 거 아니냐? 그랬을 때 나 예수는 안 믿는데 하다가 최근에 나 이제 예수 영접했다. 이게 된 사람이 있어요. 영접한 다음부터는 엄청난 공격을 받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게 조언하기를 그동안 한 책들과 그동안 한 강연들만으로도 충분하고 예전에 그 모습이 좋겠다. 너무 이제 하지만 요즘은 그래도 조금 이렇게 노출에 언론에 나오는 걸 조금 자제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초창기 책 중에 12가지 인생 법칙이라고 이 사람 되게 유명한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고 사람의 심리를 설명하고 사람의 자존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 사람이 연구한 그거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바닷가재들 있죠. 바닷가재 맛있지 않습니까? 랍스터들이 만나잖아요. 서로. 그러면 랍스터들은 우리가 이제 바다의 바닥에 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로 치면은 뭐 호랑이 혹은 뭐 늑대 뭐 이런 애들처럼, 늑대는 군집 생활을 하니까 혼자 생활하면서 자기 영역 있는 애들이 누가 있죠? 호랑이가 그런 것 같고, 개들도 그런가? 양 혼자 사나? 어쨌든 그런 동물 있지 않습니까? 고양이도 혼자 사나? 야생에서 혼자 살면서 자기 지역에 오면은 막 여긴 내 지역이야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뭐 고릴라 그런 애들 있잖아. 그래가지고 여기서 내가 왕이고 뭐 그것처럼 바닷가재도 그게 있대요. 바닷가재도 그게 있어가지고 바닷가재끼리 만나면 일단 서로의 크기를 보고 집게 크기랑 이 집게 휘두르는 이걸 보고 그 다음에 무슨 꼬리를 어떻게 이렇게 들고 뭐 다 있대. 지들끼리 이제 자기를 이렇게 더 세다고 하는. 그리고 무슨 액체를 막 쏜대 서로. 그래서 액체를 느끼면서 얘가 얼마나 세는지를 본대요. 그리고 적당히 하지 않는데 반드시 끝까지 한대. 그래서 누가 이겼는지 누가 졌는지를 반드시 가린답니다. 가재끼리 만나면. 그래서 지면 얘는 이 지역은 아닌 거야. 근데 문제가 있대. 싸움이 끝나면 이 두 마리의 뇌의 회로가 재편성된대. 좀 어려운 말이죠. 이 가재인데 한 마리는 이긴 애는 좀 어려운 말로 세로토닌이라는 게 엄청나게 뇌에 나온대요. 진 애는 옥토파민이라는 게 엄청 나온대. 근데 뭐 용어는 필요 없고 이긴 애는 자신감이 막 나오고 진 애는 위축되는 게 막 나온대 머릿속에. 그래서 이긴 애는 이겼으니까 더 당당하게 사는 걸 자세가 아예 바뀐대. 살면서 이기는 게 쌓이면 더 커지는 거야. 그리고 꼬리를 더 제끼고 산대. 이긴 애는 자기 지역에 있을 때 꼬리가 막 이러고 사는 거예요. 꼬리 이러고 살다가 이러고 살고 막. 그리고 다음 싸움에 이길 확률이 확 높아진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름의 어떤 실험을 했겠죠. 근데 진 애는
옥토파민이 올라가고 세로토닌이 떨어진 다음에 몸을 웅크리고 꼬리를 말고 살게 된대. 그리고 아주 작은 위협에도 깜짝 놀라는 삶을 살게 된대. 신기하죠? 한 번의 패배로. 그 다음에 뇌 구조 자체가 스스로를 패배자로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예전에 이겼던 애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이겼어. 그래서 꼬리 좀 들었어. 얘도 이겼어. 꼬리 좀 들다가 자기보다 꼬리를 더 든 애랑 싸우다가 진 거야. 그러면 꼬리를 만 다음에 예전에 자기가 이겼던 애들한테도 지는 삶으로 산대. 되게 신기하죠? 근데 이 말았던 얘한테 세로토닌을 주사해서 넣었더니 다시 꼬리를 피더래요. 근데 주사하게 넣지 않으면 얘는 남은 평생을 말고 쭈구리로 살다가 죽는데. 사람이랑 가재랑 서로 다르지만 뇌에서 세로토닌이랑 이 옥토파민이 나오는 원리가 똑같대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책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어깨만 당당히 펴고 살아도 뇌가 다르게, 그러니까 세로토닌을 받은 거랑 비슷하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누군가가 너무 위축된 삶을 살 때 약을 처방을 해줍니다. 그럼 약을 먹으면 세로토닌이 좀 받겠죠. 받으면 일시적이지만 스스로에 대한 인식이 좀 바뀔 수 있게. 일시적이지만. 제가 그 유튜버 중에서 어떤 좋아하는 유튜버 한 명 있는데 이 사람은 막 한 조 단위를 번 사람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인데. 이 사람은 미국에서 도시락 사업을 해가지고 했다나. 이 사람 도시락 사업 하기 전에도 한국 사업도 많이 하고 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사장님들만 모아놓고선 강의하는 사람이에요. 돈 벌려고 하는 사람도 아니야. 정말로 자기가 알고 있는 노하우를 알려주려고. 근데 일반 청년들이 아니라 사장님, 그러니까 수강생들이 다 막 저처럼 나이 좀 있는 사람들이야. 이런 사람들이 막 사장인 사람들.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사업이라는 거는 100% 무조건 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업 망했을 때 무엇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이 남은 삶이 결정된대. 보통 망하면 이 가제로 생각했을 때는 옥토파민 천지인 사람 아닙니까? 빚이 얼마겠어. 사업을 하다 망했으니까. 빚은 빚대로 많고 몸은 이제 더 늙었고 옛날에 시작할 만큼 젊지도 않고 열정도 없고 뭐 어쩌죠. 뭐 관계도 막 망가졌을 테고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했을 때 가제가 져가지고 나는 이제 이 지역은 다니지도 못하네. 얘 또 만나면 나 또 당할 텐데 하면서 꼬리를 말고 있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된대.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다 세상적인 방법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사장님이 하는 말이 여기서 누군가의 조언을 받아서 남자 사장님이건 여자 사장님이건 상관없이 100일 동안 하루에 한 개씩 늘리면서 100일째 되는 날 팔굽혀펴기를 연속으로 100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냐 안 되냐가 모든 걸 결정한대요. 그래서 팔굽혀펴기를 첫날은 1개, 둘째 날은 2개. 그 신목사님 자주 알려주신 거거든요. 셋째 날은 3개. 저 뭐 하다가 한 10며칠 된 다음에 어제 몇 개까지 했더라? 에이 그만. 난 매번 그래. 나는 성격이. 근데 이거를 계속 해가지고 망했으니까 어디 갈 데도 없고 돈도 없고 그래서 집안에만 있을 거 아닙니까? 팔굽혀펴기를 하는 거야. 다음 날은 2개 연속으로. 그리고 30일 됐을 때는 연속으로 30개. 그럼 막 엄청 아프고 뻐고 할 거 아니에요. 다음 날도 해가지고 한 번에 100개를 할 수 있는 딱 그 성취감. 내가 내 몸은 이겼다. 그 성취감이 딱 생긴 사람은 갑자기 세로토닌 때문에 갑자기 다시 뭐든 할 수 있겠다는 사람으로 바뀐대요. 그리고 망한 사장님들한테 무조건 강조하는 게 당신의 여자든 남자가 상관없이 당신의 상황과 상관없이 팔굽혀펴기를 시작해라. 팔굽혀펴기 100개를 못하면 아마 남은 삶은 끝난 거로 보면 된다. 왜냐하면 사업 망했으니까 되게 어려운 사정에 처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100개 연속을 할 수 있으면 당신을 바라보는 자존감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다시 뭘 해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바뀔 거다. 그걸 강조하더라고요. 우리는 바닷가재보다 훨씬 더 복잡한 존재지만 기본적인 뇌가 돌아가는 구조가 같다는 거예요. 한번 자기 뇌가 자기를 그렇게 바라보면 그렇게 망가진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서사랑 연결해 봅시다. 상처를 받았어요. 서사가 쓰여지겠죠. 난 이런 상처가 있어. 난 환경이 이래. 어쩔 수가 없어. 딱 됐을 때 이건 마치 바닷가재가 한번 져가지고 움츠려진 상태와 똑같습니다. 오케이.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적인 방법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서사를 다시 쓸 수 있을까? 일단 어깨를 핀다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는 자기가 자기에게 뭘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자기가 자기를 일어난 일에 대해서 받은 상처에 대해서 저를 들면 난 열 때문에 열에 약한 사람이야. 난 10년에 한 번씩 열병이 와서 죽을 뻔한 적을 저 군대에서도 쓰러졌으면 쓰러질 때 제가 만약에 화장실에 쓰러졌는데 쓰러질 때 머리를 어디 부딪혀 꺼냈으면 다쳤을 것 같아요. 왜냐면 앉았는데 눈 떠보니까 내가 변기 앞에 이렇게 누워 있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넘어질 때 변기를 부딪히거나 했으면 저는 아마 했겠죠. 나를 봤을 때 난 열에 약한 사람이라고 보는 데에서 난 열에 문제가 있으니까 운동을 해야 되겠다로 바뀌려면 내가 나를 바라보는 뷰가 바뀌어야 됩니다. 어깨를 피라는 게 그 말이거든. 여러분들이 어떤 상처가 있건 상처가 있어서 어쩔 수 없다라고 사단이 속여서 거기에 묶여있는 자신에게서 아니야 나는 사실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볼 수만 있다면 세로토닌 주사를 맞는 거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뭐라고 지금 병원 가라는 게 아니라 뭐가 있을까요? 아주 작은 성공을 하나씩 맛보는 거예요. 내가 못했던 게 있어. 그래서 팔굽혀펴기부터 하라는 거야. 난 이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제 이거 할 수 있으면 내가 날 달리 본다는 거죠. 내가 3시간만 운동했더니 화장실 이만큼 갔네. 나 그동안 솔직히 살 때문에 좀 걱정했거든. 옷도 좀 작아지고. 우성사만 미국 가자마자 미국에 이제 되게 몇 년 쌓여 지나가지고 재고를 모아다가 싸게 파는 그런 데가 있어요. 미국 가면 항상 거길 가. 자기 옷은 사러 가는 게 아니라 내 옷 사러. 왜냐면 그 사이에 내가 옷이 더 작아졌으니까. 몸이 더 커져서. 그럼 내가 맨날 미안해요. 선교사인데 지금 돈도 이걸 이런 데 쓸 게 아닌데 내가 지금 미국 가가지고 한국에는 맞는 옷도 없고 미국 가가지고 미국 라스 이런 데 가가지고 내가 지금 막 옷을 이렇게 막 2X라지 이런 것을 좀 골라야 되고 또 사야 되고 이거 진짜 너무 싫다. 나 진짜 싫었거든요. 제가 나름 음식 조절도 좀 해보고 제가 요한이랑 같이 MMA도 하고 그죠? 이제 원투가 좀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좀 배워서 이것도 하고 또 탁구도 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저께 제가 3시간 해보고 나니까 저는 성향상 폭발력 있는 운동을 좋아해요. 짧은 시간 동안 폭발력 있게 경쟁하는 거. 제 성격이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없으면 못해. 재미가 없어서. 공이건 뭐건 있어야지만 재밌어. 근데 이제 그런 거 깔짝깔짝 1시간 해서 내가 몸이 안 되는구나. 나이가 들었구나. 근데 단순한 운동을 2시간 이상 했더니 화장실을 5번을 가는데 5번을 다 그러니까 왜 5번을 가냐면 내가 너무 오래 싼 거 같아서 나온 거거든. 근데 한 30분 있다 또 가고 싶어. 또 건강하게. 또 건강하게. 이게 뭐지? 경험하고 나니까 내가 내 살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거야. 살 때문에 제가 저의 남은 목회 생활에 대해서 저를 약간 제한한 게 있었어요. 난 살이 자꾸 찌는구나. 그러면 나는 우리 가족력에 당뇨도 있고 혈압도 있고 그런 거 아직은 없지만 다 올 수도 있겠구나. 그럼 저를 자꾸 제한할 거 아닙니까? 체중을 빼고 싶었는데 잘 빠지도 않고 그렇다고 내가 위고비를 맞을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떡하지? 저를 자꾸 제한하는 거예요. 이거 육체적 한계가 있으니까. 바울은 엄청난 육체적 한계가 있었는데도 끝까지 했던 것 같은데 나는 바울처럼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자꾸 했는데 한 번의 성공. 광안리까지 자전거 타고 가가지고 10분 동안 하는 그거 보고 드론쇼 보고 돌아오는데 너무 지쳐. 혼자 가니까 재미가 없더만요. 누구랑 같이 갔으면 그렇게 안 쳤을 거야. 얘기하면서 오니까. 근데 너무 지쳐가지고 와가지고 2번을 쉬면서 자전거 타고 온 다음에 다리가 다 털리면서 운동하고 나니까 내가 그동안 데리고 있던 애들을 다 내보낸 거야. 너무 배가 지금 크게 안 다를 수 있는데 제가 항상 느껴졌던 그 팽팽함이 있는데 이게 없어. 약간 이게 옛날처럼 일자야. 항상 이 느낌이었는데 내가 이 작은 한 번의 맛봄으로 내 삶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 달라. 남은 저의 목회에 대한 계획이 바뀌어.
왜냐면 제가 오늘 아침에 어떤 신목사님 그러셨거든요. 가시 전에 이번에 오셨을 때 지금부터 건물을 보러 다니래요. 그래서 무슨 건물이요? 그러니까 교회 건물. 그래서 내가 아니 우리 교회 지금 이 성도도 얼마 없고 지금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지금 이 돈도 얼마나 귀한 돈 이렇게 모였는데 무슨,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금부터 보고 댕겨야 10년 뒤에 건물이 필요할 때, 5년 뒤에 건물이 필요할 때 부산에 어느 정도 조건의 어느 건물이 좋은지를 알고 나온 걸 안 놓칠 수 있다고 당신은 그 미국에 있는 그 건물을 사시려고 10년을 봤다는 거예요. 매일 보래. 그래서 제가 보니까 요즘 어려운 교회들이 막 내놓은 게 막 있더만. 그래서 보니까 대충 얼마 보여요. 얼마 알자마자 제가 이제 챗 GPT한테 물어보죠. 우리가 지금 얼마 예산이 있는데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대출이 가능했는데 우리 성도로는 불가능해. 우리 성도 수로는 대출도 안 나가고 교회 대출은 어렵고 막. 그래서 내가 근데 거기다가 살도 안 빠지니까 여기 지금 꽉 차면 한 100명 되겠지. 100명 주님 내가 한 명 한 명 주를 위해서 다듬고 빚다가 갈게요. 뭐 이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한 번의 성공을 경험하자마자 그래 주님 제가 건물을 보겠나이다. 건물을 보고 더 큰 건물로. 여러분 그게 세로토닌 효과라는 거예요. 한 번의 승리. 누군가 나를 괴롭혀. 이거는 지금 저는 이제 제가 운동한 거잖아요. 남이 나한테 하는 건 어떻게 해요? 이건 막을 수가 없잖아요. 아니에요. 남이 평생 이렇게 해도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남이 할 때 이건 아닌데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그동안 선점해오던 게 있으니까 난리 치겠죠. 난리 쳐도 나 하나님 자식이니까 이건 아닌데요? 해야 된다는 거야. 저 오늘 또 갈 수 있냐? 나 못 갈 것 같아. 다리가 너무 아파.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한 2시간 이상은 하는 운동을 해야만 이제 효과가 있는 나이가 된 것 같아요. 어렵죠. 남이 뭐라고 할 때 그만해 이거 아니야 하는 거 어렵죠. 가제가 누군가를 이겨야만 나온대잖아요. 이기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러면 나는 어려워서 안 되는 사람이라서 어쩔 수가 없었다. 남은 평생 가해자로, 남은 평생 바닷가재 쭈구리로 살다 죽겠다라고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라. 이게 세상 방법이에요. 다음 주에는 사실 이 원리랑 똑같아. 근데 세상 방법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방법은 영광을 알아서 질그릇에 보배가 담긴 방법이래. 오늘 그래서 주보의 나눔에 다음 주 그럼 하나님 방법은 뭘까요를 서로 생각해보는 시간도 있습니다. 다음 주를 이번 걸 배우고 오늘 걸 배우셨으니까 다음 주 걸 배우면 같은 원리인데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같은 원리인데 내가 이 선택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연결돼서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7주차 됐을 때는 아까 본문을 보고 그러면 이 뜻이구나까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제 교회 증거에 오셨으면 제가 여러분들 일단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뷰를 바뀌게 어깨를 펴야 되니까 그거를 많이 도와드리고요. 아마 딴 데서는 난리 쳤을 혹은 불편하다고 피했을 것도 아마 저나 우성사모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줬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랑 우성사모도 되게 어려운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사람들 쓰셔서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더라고. 내가 용납되네. 여기는 괜찮네. 여기는 내가 이 난리 쳐도 밥 사주네. 이런 걸로 시작을 해서 관계가 좀 되고 저에게 자기의 삶을 물어보기 시작할 때쯤 되면 아마 제가 작은 성공들을 하나하나 맛보게 했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다 사실은 제가 알고 있는 세상적인 노하우일 뿐이고 사람이 전해줘서 사람의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는 거는 한계가 너무 많아요. 우성사모는 심리 전공자 아닙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항상 그거예요. 결론은 그것을 없앨 수는 없는데 잠잠하게 해야 된다. 이거라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성향이 있다? 약으로 잠잠하게 하자. 나에게 그런 성향이 있다? 그런 상황을 피해서 잠잠하게 살자. 이 레벨이라는 거야, 세상 건. 제가 오늘 알려드린 이 세로토닌 이것도 여러분 작은 승리 하나하나 하셔도 큰 승리하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그죠?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것은 사실 모형에 불과한 것 같아. 이런 원리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누리면
후유증도 없고 교만해질 수도 없고 너무 좋아요.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을 바라보는 뷰가 바뀔 수 있습니다. 7주차에 말하겠지만 하나님 눈에는 여러분이 너무 소중해서 여러분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7주차에 다시 말할 거지만 제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요한이가 그 초등학교 때 학예회 같은 걸 했는데 요한이 반 전원이 하얀색 무슨 타이즈 같은 거 입고 올라와가지고 춤을 춘 적이 있습니다. 학교 강당에서. 근데 요한이는 박자도 맨날 놓치고 틀리니까 제일 뒷줄, 제일 구석, 제일 끝이야. 앞에는 잘하는 애들 쫙 있고 요한이는 저쪽 세 번째 줄 구석이야. 내가 봐도 가운데 있는 애들은 뭐뭐 할 때 옆에 있는 애들은 이러고 계속 있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러고 있다가 한 번씩만 이렇게 딱딱딱 하는 거. 근데 내 눈에는 잘하는 애들 안 봐. 내 눈은 요한이만 봐. 요한이 이러고 있을 때 행여나 무릎 아플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내가 잘하는지, 내가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내가 좀 뭐 깔끔한지, 내가 뭐 더럽혀진 적은 없는지, 내가 망가진 적은 없는지 이거 보는데 요한이가 뭐 사실 그날 거기 서 있는 애 중에서 제일 못하는 애가 제일 구석에 머리도 근데 그 와중에 커가지고 얘를 가리느라 선생님이 고생했겠더라고. 실수하면 티가 너무 많은데 실수 혼자 계속해. 근데 내 눈은 실수도 너무 예쁘고 걔 말고는 안 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야. 그 목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빛이 그 목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한 명 한 명을 그 목적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김광식 목사님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명 한 명을 볼 때 하나님은 나를 가운데 놓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능력이 있으시대. 그거를 한 명 한 명을 가운데 놓고 보실 능력이 있으시대. 이분은. 그래서 한 명 한 명을 제일 사랑하실 수 있대. 인간은 이 중에서 뭐 자식이 5명 있으면 그 중에 얘는 좀 예쁘고 얘는 뭐 어쩌고저쩌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셔서 그 한 명을 중심으로 놓고 보신대. 잘하는 사람들 있고 상처 없는 사람 있고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많은 잘하는 사람 중에 다 필요 없고 난 딴 애들 어떻게 옷 입었고 어떻게 생겼는지 기억도 안 나. 나는 요한이만 봤어. 그 빛을 우리한테 주다는 거예요. 그 빛이 야, 너 틀리네? 야, 너 옷이 좀 그렇네? 너 안 되겠다 라고 비추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느껴져. 나 지금 마음속이 이렇게 더러운데 빛을 비추시면 나 이 꼴인데 이것만 보여. 요한이도 오지 말래 막. 부끄럽다 이거지 자기 잘 못하니까. 근데 그 빛은 너가 어떤 옷을 입었냐, 무슨 상처를 받았냐, 네가 춤을 잘 추냐가 목적이 애초에 아니라 난 너만 봐. 너밖에 안 보여. 너가 나의 전부고 너를 위해서라면 내 어떤 것이건 다 희생해서 줄 수 있어. 왜냐면 너가 내 거니까. 그 빛을 비추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의 질그릇인지 상관이 없는 거야. 그 빛만 보이는 거야. 난 이 꼴인데 이제 상관없어. 나 바닷가재 중에서 진짜 쭈구리 중에 쭈구리인데 상관없어. 왜냐면 그게 아니라 이거니까. 그 빛이 쭈구리냐 아니냐를 보는 게 아니라 그 빛은 그냥 나를 보는 거니까. 너면 좋게. 이게 7주차 내용입니다. 여러분 7주차 때 보고 딱 이해되길 바래서 미리 말한 것도 있긴 한데 어차피 여러분 다 까먹으실 거라서 제가 오늘 배운 대로 여러분들이 아마 세상적인 방법만으로도 회복이 있을 겁니다. 스스로를 좀 달리 보고 작은 성공 해보고 솔직히 팔굽혀펴기 오늘부터 시작하시면 100개 되는 날 아마 여러분이 바라보는 자세가 달라질 거예요. 저처럼 5번 화장실 잘 가면 바뀌지 않습니까? 이것만으로도 바뀝니다. 세상적인 방법도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원리랑 비슷하게 다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음 주에 배워봅시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이제는 나를 비추는 빛이 내 마음의 더러움,
꼬집고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비추는 게 아니라 그냥 너 찾는 거야. 너. 난 요한이를 비추는 거예요. 요한이만 보고 싶어서. 앞에 있는 애 때문에 잘 안 보여. 제일 뒤에 있으니까. 그래도 틈으로 얘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럴 테니까 우리가 질그릇 따위 신경 안 쓸 수 있다는 겁니다. 남은 삶. 그러면 자존감 바뀔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